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이제는 완연히 가을입니다. 아마 지난주인가요? 입추라는 말, 가을에 들어섰다는 우리 조국의 절개가 찾아왔죠. 오늘은 수요세소송자 이야기 액트 22번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과 53절. 스데반의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이죠. 교회에 다니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입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모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태도, 성전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고. 그러자 이제 스데반의 설교는 자연스럽게 성막으로 옮겨갑니다. 성막의 중요성을, 왜 내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지 않는 이유를 성막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장막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은요,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마지막 말씀, 사람들이 만든 몰록의 장막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의미하죠. 그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스라엘은 부릅니다. 스데반은 성막이 본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양식을 따라 만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도 동일한 강조지요. 이제 4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사도행전 이 7장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은 것보다 이 땅의 성취의 약속이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스데반은 광야의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초점을 옮기죠. 그게 46절에 시작됩니다. 46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여긴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초소를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정말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요. 47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솔로몬, 스데반의 설교에서 유일하게 성전을 본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성전을 보고 경험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죠. 결국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수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 내용에 등장하는 9명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솔로몬만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나머지 8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슨 의미로서 제가 핵심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 있어도 없어도 구속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개념이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성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스데반과는 극단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을 생각하는 개념이 극단적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럼 바울은 이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렇게 폭넓게 이해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스데반을 미워했지만 아마 스데반은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아마 바울의 변화가 스데반의 죽음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손으로 지은 곳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성전이 우상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우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은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세속적인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니 유대인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이제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보좌인데 땅이 내가 밟고 있는 내 발등상밖에 안 되는 적은 것인데 이 조그만 성전이 나를 모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셨으니까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산에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분이 만드신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신 성전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상징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보통 구약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말한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그 전 역사를 함축적으로 너희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역사, 그것을 조상과 매치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까지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예와 자신이 동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설교 서론 부분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 조상, 이 말로 자신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분리합니다. 너희 조상,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주장한 유대인들의 고소를 그들의 죄로 돌리죠. 율법을 거슬려 죽어야 할 자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령을 거스른 바로 너희들,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을 거스른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거스른도다 말은 바울 선생이 말한 성령의 회방죄입니다. 성령의 회방죄는요, 구원 못 받잖아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어떻게 본다면요, 하나님을 배교한 역사예요. 늘 하나님을 거부한 게 이스라엘 역사죠. 구약의 역사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다 거부한 그 기록이 선지자, 예언서, 열왕기, 상하 모든 책에 소개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설교를 듣는 이들의 자세를 한번 보았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들의 자세요. 설교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매치할 때 은혜가 터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문제가 뭡니까?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과 귀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안 떨어지죠. 여러분, 마음과 귀는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귀도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옥토로 만들려고 주장합니다. 옥토에 마음밭을 가져야 말씀이 들어오고 귀가 열려 들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닫히면 설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놓고 기대감을 갖고 사모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은혜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나타나죠. 옥토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나는 강고도 없고 세상은 강도 없고 예수님만 남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이럴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귀가 닫혀서 결국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서글픈 일이죠. 이제 세속 성도에 들려주는 신학적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이야기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이기에 모두가 잘 압니다.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놓고 해석하는 스데반의 해석 때문에 갈라집니다. 한 사건을 놓고 여러 갈래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같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는 것과 스데반이 하는 해석이 달랐다는 거예요. 5장 51절에 바로 같은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스데반이 해석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도다. 매우 다른 나라 민족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너희 조상들은 늘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데반은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이 되어서 모든 역사가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날까요? 같은 성경 본문인데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전 역사에 등장했던 유대인 그들의 조상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52절과 53절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도 아니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구약을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과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배척한 기록 무리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한 내용들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스데반이 과거 자신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니까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한 거예요. 저게 우리 민족인가? 우리 조상들인가? 우리가 지금 저분들의 후손인가? 아니야.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유를 하면서 스데반이 미운 거예요. 사건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역사와 똑같은데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동하고 어깨가 으쓱했고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죠. 자신들은 역사의 주인공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럼 너희들은 불순종한 자들이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요, 유대인들에게 폭탄이었습니다. 그의 확신 있고 단정적인 설교는 그들의 눈을 뒤집어 놓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이렇게 설교를 했어야 했을까? 좀 타협을 하시지. 좀 부드럽게 하시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설교자들은 그냥 가슴에 불이 와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냐, 하나님을 즐겁게 하냐, 이 선택이 설교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가 너무 상식적이고 오늘날 설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탄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겠죠. 복음은 두나마이트입니다. 두나마이트라는 말은 뭘까요? 다이나마이트에서 왔어요. 복음은 터진다는 겁니다. 터지면 아파요. 상처나고. 근데 요즘 복음이 터지지 않으니까 그냥 쇳덩어리로 맞는 거예요. 그냥 폭탄을 그냥 맞는 거예요. 터지면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안 터지니까 성도들이 얻어맞고 깽깽깽깽 거리는 거예요. 터져야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익숙한 설교인데 익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진행을 합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진행하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요성은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동성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특정 공간에 토요일날 예배드려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동 가능한 장막을 만들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특정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로 가든 인간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막을 메고 옮겨가면요, 하나님과 같이 옮겨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 480년 동안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이동식 장막을 붙박이 성전 건축을 원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은 그의 믿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박이 성전 하나만 계실 거라고 믿지는 않았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식 증거의 장막 대신 붙박이 성전을 그들이 소유함으로써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붙박이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실수를 한 겁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었지요. 그러니 위선적 삶을 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걸 알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요,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 신전의식.
그런데 내가 거룩한 성전인 걸 보지 못하니까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예배드릴 때는 기쁨으로,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요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그의 설교를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유대교 신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스데반의 성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전 2000년 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이후 70년이 지나 스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이 AD 65년, 아니 BC 65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됩니다. 제2차 성전이요. 그리고 에돔 족속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 번째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고 완수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46년째 건축 중이었던 이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 그런데 주님은 이 성전이 자신의 표상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3일 안에 무너지고 다시 세울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결국은요 이 성전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한 자가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그 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 성전이요? 아니잖아요. 결국 성전은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안 무너지고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무너져요? 내가 예수고 내가 있는 우리 집이 예수의 집이라면 어떻게 무너져요?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그것을 내가 거룩한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어떻게 무너지고, 그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성전인 것을 믿고 오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무너지겠는가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두어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죠. 우리는 이제 그만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너무 교회를 많이 다니셨죠. 이제는 교회가 되십시오. 내가 성전인 것을 아신다면요 우리 교회의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곳을 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상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성막의 이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세속 성자들이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 세속 성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숙제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숙제입니다. 믿음에서 습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아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은 근데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해석이 되어진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해석으로 내 삶에 누린 것이 진리이고 내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요구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습관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동성, 성막의 이동성은요 무소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냈죠. 바로 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동 성막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그만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가 되세요. 내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된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두는 이스라엘 실수를 오늘 범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거룩한 성막, 이동성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닫고 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